삶을 통한 복음 전파라는 제목 정했습니다. 전도 선교국 헌신 예배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될 단어들이 우리 교회에 현재 한국 교회 또 현대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요단강의 의미가 죽어서 건너가는 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이 잘못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은혜, 또 전도, 복음, 또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런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배우 한번 사진을 띄워줘 보시죠. 딱 보면 누군지 알 겁니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TV에 TV에 OCN 이런 채널에 보면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 양반 얼굴을 많이 봤을 겁니다. 원래 딱 만 70세 되는 분인데 덴젤 워싱턴입니다.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순위를 매기면 거의 이 사람이 1등합니다. 그 다음 2등이 막 뛰는 사람 있잖아요. 포레스트 검프. 계속 미국 대륙 계속 뛰는 사람. 톰 행크스가 2등인데 거의 이 사람이 1등합니다. 수많은 미국 또 전 세계 배우들 중에 1등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덴젤 워싱턴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번 아주 유명한 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바로 잡아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벌을 주시고 한 척의 배가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많기 때문에 수상소감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LA 헐리우드에서 영화제 하는 가운데 그 MC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0%도 안 나왔다. 인기 순위에서 0%도 안 나왔다. 그걸 노골적으로 화면을 띄워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LA에 큰 산불이 나서 지금 도시 전체가 위중한 속에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덴젤 워싱턴이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매일. 이 사람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제는 안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침에 리딩 지저스 영상이랑 또 덴젤 워싱턴 직접 육성으로 소감을 말하는 것을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뭐가 은혜입니까? 과연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예수 믿다가 병 나은 거, 돈 버는 거, 그리고 1등 하는 거, 이렇게 대상 받는 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셨는데 바로 잡아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 배우들, 헐리우드 배우들 특징이 뭡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얼마나 바람둥이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단 한 아내와 그 아내 앞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40년을 나를 위해 희생했다. 40년을 용서했다. 40년을 품어줬다. 이게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다른 그 대학교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는데요, 진짜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진짜 얼굴에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이게 영향력이죠. 오늘 전도에 대한 개념도 삶을 통한 복음 전파, 이게 딱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덴젤 워싱턴에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내가 조명되어지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지게 되고 말씀으로 고쳐지게 되고 필요하면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지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하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이는 자처럼 보이지만 참되다.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거 보세요. 재산상으로 통장에 돈이 있다 없다 관계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그렇지 않다 관계없는 겁니다. 지위가 높다 낮다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뒤에 보면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우리가 바른 정도를 가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좀 결론으로 드리려고 했지만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신대학원 교수님들이 이제 그 원어학자들이 여러 명 모여서 정리해 놓은 걸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우리나라 한글 바탕이 한자잖아요. 그 전도라는 말이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는다.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군데 나오는 말씀 골로새 3장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전도자 일을 하며 라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도 헬라가 전도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캐리그마를 의역해서 전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필기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무리 찾아도 예쁘게 이미지 파일이 없어서 제가 직접 적은 건데요. 보세요. 우리 전도하면은 전할 전자에 길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또 한자를 쓰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뭔가 나가서 전하는 거, 노방전도라든지 집집마다 다니는 축호전도라든지 옛날에 우리가 했던 캠프라든지 이런 것에 비중을 많이 두는데
전도라고 할 때 통역자들의 통역을 들어보면 그 밑에 영어입니다. 에반젤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스와힐리어, 따갈로그 다 물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어를 적어놨습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스페인어 모양이 비슷하죠.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밑에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헬라어를 보세요. 좀 어렵죠. 유앙겔리온인데 근데 비슷해요. 영어의 E하고 저기가 엡실론입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윕실론인데 V자 비슷하죠. 알파는 A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감마입니다. 감마. 감마 하니까 G 발음이 나잖아요. 근데 감마가 두 개 붙으면 영어의 NG 응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엡실론, 람다, 이오타, 오미크론, 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걸 읽으면 유앙겔리온이고 그거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저 뒤에 에반젤리즘입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인가? 앞에 이하고 유 비슷한 쪽에 유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니까 영어로 뭡니까? 굿 뉴스입니다. 영어의 굿 뉴스가 뭐죠? 복음입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전도를 영어로 번역한 에반젤리즘은 전할전자 길도자의 의미보다는 굿 뉴스, 복음이 이즘화되는 겁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진짜 전도의 의미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의 마지막 결론에 대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는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교리적 설명 안에 예수님 얘기를 요약하려는 가두려는 시도들, 이게 CCC의 사역리. 이분들은 직접 적어놨어요. CCC의 사역리. 내비게이터의 브릿지애화. 그러면 CCC의 사역리하고 내비게이터의 브릿지애화하고 비슷한 게 지난번 단체의 구원의 길이죠. 그렇게 가두려는 시도와 달리 신약에 나타나는 복된 소식은 예수님 얘기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복음의 내용이 풍성해진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얘기도 복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태어난 것을 목동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줄 때도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역시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피조세계 전체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개념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넓어져야 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도 바울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으로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이렇게 편협되고 요약 정리해서 이것만 복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도요, 그리스도는 만유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죠. 성령 충만도 전 인격이 성령으로 젖어들어야 합니다. 아까 오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집사님도 그 말씀 인용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 인격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만 지배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지배받아야 되고 마음만 지배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손과 발, 행동, 의지, 삶 전체가 복음의 능력으로 지배받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전도자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자랑합니다. 목사님은 왜 삶의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까? 왜 행위를 얘기합니까? 딱 구원의 길만 전하는 거, 십자가만 전하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조금 민감한 얘기라서 거시기 합니다만 누구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4분이 우리 교회 오려고 했습니다. 제법 됐지요.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때 성경 강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천천히 읽어나가는데 진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반응이요. 목사님, 왜 십자가를 얘기 안 합니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합니까? 복음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작정했는데도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갈라디아 1장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 복음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전도 선교국 헌신 예배에 저는 이 전도의 개념이 정말 성경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삶을 가리키죠. 그런데 보세요. 살아가는 원동력이 육체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구약의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의 조항을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 원동력을 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가 복음화되는 것, 전인격이 복음화되는 것, 생각과 말이 복음화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가 무슨 복음화예요? 입이 복음화된 거예요. 자, 입이 복음화됐다, 귀가 복음화되었다, 눈이 복음화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 그것이 세상 말로 좋은 뉴스든지 나쁜 뉴스든지 전부 우리 귀에 다 들리고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필터링하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게 전부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꾸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점심시간에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뉴스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예? 왼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웬 말이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만하니까 하지. 모르느냐 하면서. 왜 대통령을 무법하게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둘이 싸우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뭡니까? 사상과 이념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진짜 오전 오후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입이 건질건질하거든. 저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혼자 얘기하세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이거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말 참 많습니다. 사석으로 모임. 자, 그러면 이게 번져나가되 타 문화권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 전도가 타 문화권의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군대 가 있는 주영이나 규정이, 그거는 타 문화권이잖아요. 그게 군선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교도소도 전도라 안 그러고 교도소 선교라 그럽니다. 거기는 이제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더 정확하게는 세계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문화권이 다른 곳의 선교인데, 그 선교가 무엇이 뒷받침되어진다고요? 내가 복음화되는 것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한 명령, 엄숙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결국은 다 드러날 거 아니냐. 바울은 여기에 자기 생각을 눈꽃만큼도 집어넣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나니까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속에 뭐가 묻어나 있습니까? 삶이 묻어나 있습니다. 전인격이 묻어나 있습니다. 입술만이 아니지요. 확실히 입술만이 아닙니다. 여기 항상 힘쓰라라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끝까지 품고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진짜 그때는 입술로 할 때였죠.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캠프를 갔는데요,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정신도 못 차리는 사람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그때 하여튼 목사님 열받았어. 그래가 구원의 길을 막 얘기하고, 이 창세기 3장 불신자 6가지 예수님 영접해라. 영접이 됩니까? 지금 술 취해가지고 자기 인격도 왔다가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횡설수설하니까 목사님 화를 내더니 왜 영접하라냐 하면서. 그게 뭐 가지고만 전도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전도.
여기 보세요. 범사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들을 끝까지 대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경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회개케 하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삭개오 예수님 오늘부터 주인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세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때 그 세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게 무엇에서부터요?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이루어졌던 것이지. 복음화라는 의미에서 성경적인 전도 선교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적어놓으세요. 반드시 적어놓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그리고 가정에 그 헐리우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이제는 드디어 신학에서 목사님 되겠다고 하는 덴젤 워싱턴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하고 불신자보다 더 몰상식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빛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영광을 죄다 가리는 거지. 거기다가 보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상대명으로 많이 받은 말씀이죠. 이것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 죄 사해 줬구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팔복 산상수훈 보세요. 황금률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 진짜 만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산상수훈, 팔복, 황금률에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철학자들, 소설가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꼭 십자가 부활 여기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읽으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친구한테 진짜 아무개야 이래라 저래라 다른 소리 안 했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만 딱 보냈어요. 뭐 누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목사님 안 그래도 꿈에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목사님 말씀을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거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올 한 해 통독하는 가운데, 정독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의 지배받는 역사, 변화되어지는 역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삶을 통한 복음 전파인 것이죠. 베드로 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아내들아,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말씀 기가 막히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지요.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맞아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죠. 이거 우리 쐐기를 박읍시다. 찾아가지고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구원을 받게 함이라는 근본 영혼 구원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그 남편이 지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유가 나오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건전한 교훈, 올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의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만족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신화 같은 걸 말하죠. 오늘날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전에 한번 질문 드렸잖아요. 듣기 좋은 말을 들어야 합니까? 듣기 싫어도 우리의 삶과 영혼에 유익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왔어요. 내 듣기 좋은 얘기는 왜 안 해주노? 이거 우리 예비교회 은혜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덴젤 워싱턴의 고백을 보세요. 때로는 내게 벌을 주시고 꾸짖는 하나님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라고. 오늘 이 말씀은요. 뒤에 나오는 6절 8절 바울의 유언이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 말씀 앞서 나오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 사역에 전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자의 일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고스,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김 목사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사꾼 목사들 좀 정리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또 집사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크게 기도하시는데 사꾼 목자라는데 제가 덜컹거리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사꾼 목자 되면 큰일 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메시지 전에 깊이 사과를 드리려고 메시지인데 까먹었는데 지난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 헌신을 다 하셨어요. 진짜. 저는 우리 예비교회 과거 전신 제일사랑교회 때 그렇게 헌금은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그 진짜 그게 모여져서 진짜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저의 잘못된 판단, 저의 얕은 지식 때문에 이게 엉뚱한 곳에 많이 쓰여졌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오늘 메시지를 할까 하는데 집사님이 사꾼 목자 이러는데 제가요 지금 사꾼 짓을 했다 싶더라고요. 옛날에 이량 목사님은 사꾼도 아니다 하면서 사꾼은 뭐예요? 삭스를 주는 만큼 일하는 거잖아요. 제가 과연 사례비를 받는 만큼 일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성도님들, 우리 제일사랑교회부터 또 지금까지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마음으로 깊이 사죄를 합니다. 쫓아내실랍니까? 제가 비슷한 종류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일전에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안 집사님이 목사님 그만 지나간 거는 다 두고 새로 시작합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또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새로 시작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로 시작하입시다. 네, 그래 하입시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전도자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입술로만 전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치를 챕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거 전하면서도 과연 내 삶을 통해 걸러져 나오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깊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메시지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 탱자 놀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말 섞고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다 얘기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예수님 뭐 이래 하면은 그게 무슨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자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전도 선교국 헌신 예배인데 우리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이 딱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선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합동 측에서 또 정식으로 이제 문이 열리고 또 귀한 선교사님 만남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했던 부분들 정말 그대로 선교 현장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 선교국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종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